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서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아벨하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발을 하는 과정을 우리들이 살폈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한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차 첫 번째 시련을 시작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10장부터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의 광야에서 일단 출발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신기마다 정확한 질서를 잡고 맡은 바 임무 따라서 차서대로 광야에 출발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 살펴본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내용을 11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 중에 붙어서 진틀 사르게 해라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피곤하죠. 험악한 산길 거기에서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안정된 것도 아니고 늘 불안하잖아요. 언제 출발할지도 모르는 거고 안정된 생활을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뚜렷하게 어떤 가정이 있고 생활 자체가 잘 정돈이 돼서 질서 있게 그렇게 규모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원망하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들으신 거예요. 듣고는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 중에 불이 붙게 만들었어요. 불이 붙게 만들어서 진 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뒤에 오는 단진기에 속한 자들이죠. 그 뒤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모세에게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결국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불은 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다, 그 땅 이름을 다베다고 칭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바로 거기서 붙었다는 불이 붙었다는 그런 뜻으로 다베다라는 땅 이름을 붙이게 됐다. 이런 것도 원망하지 말라. 무슨 원망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똑같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놈이 저렇게 자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자녀를 규제하고 또 놀지 못하고 책을 공부를 하게 하고 이러다 보면 자녀들은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저 어린 시절에 열심으로 배워야 될 배우고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철없이 놀기만 하니까 부모로서는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전체적인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녀를 지도하지만 자녀는 그걸 인정하지를 않죠. 그래서 불만하잖아요. 부모에게 대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 단순한 그 부분에 물론 개개인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 대한 계획도 다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장구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장구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모로 저모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순간에 닥쳐오는 곤고함을 견딘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불만을 터뜨렸는데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들리게 됐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쉽게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는 과오가 불평과 원망입니다. 원망과 불평. 그것이 제일로 우리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가장 손쉬운 환경들이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은 되게 원망의 요소로 이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론 전에도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러지만은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호된 교육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교육도 받고 또 시내산에 불로 화염으로 나타서 천둥번개 소리와 함께 우리 소리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844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 844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여기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께서 직분 내리시는 불을 말하는데 이에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그들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불이 꺼지게 하셨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불로 다 진멸하여 보신다면 그들 열조와의 언약이 무효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 가나안까지 인도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발과 돼서 다 불로 태워 죽여버린다면 하나님 언약이 다 공수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한 것이고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또 들어주신 거고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룬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기도를 하게 해서 멈춰주는가? 모세가 기도 안 해도 걱정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가 기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이게 멈춰줄 수도 없고. 왜 멈춰줄 수 없나? 기도를 안 했는데도 더 진 것에서 불이 꺼졌다. 아하, 이런 불은 저절로 났다가 저절로 꺼지는가 보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불을 붙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왜? 불이 저절로 났다가 저절로 꺼졌는가 보다. 났을 때에는 혹시 하나님 불을 붙이셨을까 우리가 원망하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불이 꺼져버렸다. 아, 하나님이 나게 한 게 아니라 워낙 날씨가 뜨겁고 그러니까 저절로 났다 저절로 꺼지는가 보다. 이렇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발생시키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기도할 마음을 주어요.
소원을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왜?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을 붙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불을 꺼뜨리신 분도 못게 하신 분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듣고 불이 꺼지도록 만들어 놓으시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1차적으로는 내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자라게 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곤고한 날이 오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주고 또 형통했을 때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 주고 곤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형통한 날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 가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범하기 쉬운 과오가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손쉽게 착각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형통케 한 그것에 우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곤곡케 하면 곤곡케 한 그것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나님 잘 되게 하시면 그 잘된 일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져 버린다. 그건 누구나 쉽게 범하기 쉬운 과오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엄밀히 따져서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이요. 일이 안 되고 돼야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해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잖아요. 문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지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잘 된다, 잘못된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잘 된다, 잘못된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잘못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왜? 안 돼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고 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니까 가장 소중한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방법의 목적을 두니까 수단을 목적화시켜 버리니까 완전히 우리의 삶의 자태가 뒤틀려버리고 또 마음에 부딪혀오는 온갖 갈등들이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수단은 수단이고 목적은 목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항상 목적에 집착해야지 수단에 집착하는 순간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죠. 내 마음속에 갈등이 밀려면 내가 수단을 목적화했구나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쉽게 마음 정리가 가능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상할까? 뭔 일을 잘 될 줄 알고 진행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스트레스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된 걸 스트레스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만사 다 여러분이 지금 몇 학기 동안 공부해 오는 것이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된다. 그거 공부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가서 실제 생활하면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비일비한데 그걸 다 소화하고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어야
하죠.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 길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천진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된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도, 성격도, 여러분들과 이루고 있는 가족도, 사업도, 삶의 터전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김예숙 씨 안 나왔으면 한번 하십시다. 김예숙은 아들 하나 갖기를 크게 소원해도 아들 없잖아요. 딸맞이 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마음대로 아들 없다고 해서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벌써. 아들 있고 없는 게 중요하다 한 것이 아니라 이 말. 내 마음대로 아들도 못 낳고 내 마음대로 딸도 못 낳고 또 딸 없어서 지금 골치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집사님들. 참 골치지요. 그 다음 적적할 때 어디 갈 거요? 딸네 집 없으니. 며느리한테 가서 설거지 해주고 밥 얻어 먹으려고.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한데 왜 당연한 것 가지고 소화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성도대학 안 나왔으면 몰라요. 성도대학 안 다녔으면 스트레스 받아야죠. 다 그러고 스트레스 받고 사니까. 그러나 몇 학기 동안 그래도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는 방법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들여다 놓고 그 고생시키는 이유는 사랑하는 백성 그 고생하는 거 하나님들 왜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왕성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지금 잘 돼가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고생스럽기는 해도 이 일은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도 아주 다르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아주 멀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 아니에요. 그걸 늘 생각하며 살면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당연하죠. 이제 너댓 살 먹은 애들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고 같은 지가 있어요. 전혀 다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내 모든 생에 있어서 되어지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가고 있다. 이것만 대전제로 생각을 하면서 소화해 가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11장 4절로 9절에 보면 백성이 먹을 고기와 생선과 채소가 없다고 또 원망을 해요. 금방 원망하다가 한 대 얻어 터지고 나서도 또 원망을 또 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과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 누가 고기와 채소를 먹게 해주겠냐. 어디에서 구하게. 이 광야에서 고기도 없고 그 좋은 채소들도 하나도 없으니 이거 정말 못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 탐욕 때문에. 탐욕, 욕심을 품는 데서 원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품는 데서.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이 욕심은 반드시 이상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작용인데 욕심이 피를 탁하게 만듭니다. 왜 욕심이 피를 탁하게 만드나요? 질병은 피가 탁해지는 데서부터 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피를 탁하게 만들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전 생리학 연구 안에서도 원리적으로 알아요. 왜 인간이 탐욕을 품으면 피가 탁해지는가? 피가 탁해서 피가 이제 잘 돌지 않고, 피가 잘 돌지 아니하니까 고혈압이 되고, 그렇죠? 피가 탁해지니까 워낙에 피가 돌지 않아서 고혈압 증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병들이 다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피가 탁해지는가? 당연하죠.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먹는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건 심장을 좌우하는데 심장이 피를 걸어놓은 역할을 해요. 이 피를 심장이 제대로 잘 걸면 피가 깨끗해지죠. 아무리 좀 고단백질을 먹었다 하더라도 피가 좀 탁해졌다가도 심장에서 피를 잘 걸러내면 피가 맑아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음에 탐욕을 품고 욕심을 가득히 품고, 이제 욕심 품으면 심장이 열을 받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심장이 열이 많아요. 심장이 열을 받으면 심장 기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이걸 어느 의사가 합니까? 천하없는 의사도 그거 몰라요. 성경만이 그걸 알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인간이 탐욕을 품는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예. 반대로 감사함이 있다. 만족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산다. 그건 아무리 오징어니 개고기니, 저도 오징어 개고기 먹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삶아서 먹었어요. 참 우리 장로님들이 1등이에요 진짜. 어제 우리 장로님들 말해도 되죠? 우리 안 줬다고 다 집사님들이 화난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이 나왔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먹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름다운 생각, 고운 생각을 하게 되면 심장 기능이 왕성해져요. 제대로 심장 기능이 잘 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욕심 많고 아주 성격이 고약한 사람을 심포가 나쁘다고 해요. 심포. 사람 심포. 그 심포라고 안 하죠. 심보가 고약한 저 사람이죠. 심보가 아니라 심포예요. 심장을 싸고 있는 포. 그게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 심포가 나쁘면 결국 심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란 고운 생각, 아름다운 생각, 고맙고 감사한 생각,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최고예요. 최고. 혈색이 달라져요. 혈색이 확 달라져 버려요. 경험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정말 욕심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불행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누려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줄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 조금씩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함 가르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의 어려움을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 이런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 4절 9절에서 또 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1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안타까워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백성들이 자 10절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자, 이제는 불평하다가 불만을 탐을 품고 원망을 하다가 이제는 울기까지 해요. 뭐가 그렇게 정말 원통하고 슬픈지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자,
모세도 이제 지겨웠어요. 그놈의 백성들 얼마나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나를 왜 그냥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물이나 그냥 끌고 다니면서 이다가 한 세상 살다 죽을 건데 뭐 나한테 왜 이 천만 이스라엘을 겨눠가지고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종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들 나눴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이들을 왜 이렇게 인도해서 열조에게 맹세한 땅 왜 하필이면 나를 통해서 가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백성이 원망하다가 이제는 모세마저 합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바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 이 백성 책임 못 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책임지라고 큰일 날 뻔 알았어요. 누가 자기들을 책임지랬나? 안 그래요? 하나님 모세를 책임지라는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너 인도해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대로 해가면 되는데 모세도 지금 과잉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대단하게 자기가 그 민족들을 이끌고 지금 가는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 못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가 행하실지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감을 보지 않게 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그랬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한테 늘 그렇게 두려워 나가지도 못하지. 전문자서 공연히 뭐 우리를 애굽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노 쓸데없이 와가지고 애굽에서 고기 잘 먹고 채소 얻어먹고 일은 좀 고달프지만 편안하게 사는 우리들을 그래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다 들여놔놓고 야 이놈아 고기 좀 달라 채소 좀 달라 이 말이야. 죽을 맛 아니에요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들 나눴습니까? 왜 나한테 책임져놓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이 말이지. 그러자 여호와 11장 16절로 23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장로와 유사 70인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장로들 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전부 다 70여 명을 모아놓아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된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하더라.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여행자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먹을 조카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한 여부를 보리라.
모세까지 원망하면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러면 너 말고 네가 아는 장로들 부사들 70여 명을 함께 데리고 회막앞 내 앞에다 와서 서 있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너 혼자만 아니라 이제 그 장로들 70인에게도 하나님의 신을 주어서 너와 함께 백성을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마. 그리고 네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서 애굽에서는 고기 잘 먹었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거나 하고 원망했는데 내가 하루가 아니다, 이틀이 아니다,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냄새가 풀 나도록 내가 먹여주마. 그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나타내 주겠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70인을 모아놓은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면서 고기 먹여주겠다 이겁니다. 한 달 동안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소를 얼마를 잡아서 이들이 먹겠습니까? 어디가 소가 있습니까? 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죠. 또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온들 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먹이겠습니까? 바다의 고기야 잡으면 먹이지요. 먹이지만 하여튼 하도 모세로서는 암담한 얘기예요. 그 광야에서 어디서 그렇게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들이 다 해서 10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냄새가 풀풀 나도록 먹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어찌 너마저 날 의심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먹이는 걸 네가 이제 네 눈으로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움이 닥칠 때 과거를 늘 그리워하죠. 여기가 이제 과거 아니에요, 과거. 이건 현재예요, 현재. 여기 가나안 땅은 이건 미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이 시간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거쳐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워한다. 이게 아주 태보적인 생각이죠. 과거를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은 태보적인 인간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상대해 보면 항상 후회만 심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참 고통, 괴로운 사람이에요. 과거를 후회하고 사는 사람. 여기 보면 착실한 사람 같죠?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 현재를 후회하고. 늘 현재는 후회에 잠겨져 있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퇴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사장이라면 사원 안 써요.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무슨 어느 기관장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절대 공무원으로 발탁을 안 하죠. 진취적인 사람. 오늘의 현실의 고통을 디디고 미래를 향해서 뻗어가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당하는 고통 속에서 과거를 그리워해요. 과거가 좋았다 이거예요. 과거가 뭐가 좋아요? 나라도 없이, 국권도 없이, 국토도 없이 노예 생활하는 그 노예 생활이 좋았다 그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경외하면서 소망 중에 산 백성으로 바꾸어 가려니까 교육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자, 태보적인 생각하지 말라. 진취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교육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육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다 교육할 수 있죠. 그래서 함부로 교육가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연구원에서 기독교 교육학 정리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이 인간을 교육한다는 거. 하나님도 한 민족을 교육시키는데 광야에서 40년이나 여기서만 40년이라는 역사가 필요했고
여기에서는 400년이라는 역사가 필요해요. 400년이라는 역사가 필요하고 40년이라는 역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은 100년대계라고 그러죠. 100년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나와요. 살 먹은 어린 아들을 하나 놓고는 부모가 어느 유명한 교육가에게 찾아와서 물었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의 교육은 3년이 늦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수긍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교육은 3년이 늦은 게 아니라 몇백 년이 늦은 거예요. 몇백 년. 아들을 아들답게 기르려면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부모와에서 태어나서 잉태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제대로 교육이 시켜져야 되니까 부모가 제대로 올바른 교육을 받으려면 몇십 년 갖고 안 되잖아요. 왜? 그 부모가 또 되져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의 전통을 유지한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는 가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교육상 굉장히 중요하고 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자녀들 교회 교육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부모가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에 의한 문화적 틀 속에서 가정을 이끌어간 게 아니죠. 그리고 주변이 모두가 비기독적 문화가 만연되어 있고 그런데다가 가장 자녀들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정마저도 철저하게 기독교 문화로 잘 가다듬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인데도 부부가 애기 데리고 가끔 가다가 어디 정말 유원지 놀러가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아이들 교육 참여도 안 시키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 바쁘다고 주일날도 일하러 나가버리고 또 아버지는 나오지도 않고 또 아버지는 가끔 가다 보니까 메텔에 물고 술 거나게 먹고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거 보고 자라나는 아이가 제대로 기독교 교육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안 되게 돼 있어요. 되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1의 스승이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제1의 스승은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뭘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들 같은 아빠는 항상 책상 머리 앞에서 책 보고 용하고 글 쓴다. 이거니까 쥐들도 사람은 항상 책상 머리에서 책 보고 연구해야 되는구나. 그걸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거나 고달프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건. 그렇더라.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더라. 그래 만날 부모가 술타령이나 하고 노름바지 하고 이상한 신하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 부모 자녀들은 그거 보고 그냥 배울 거 아니에요. 교육이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손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든지 좀 노력을 해서 해보려고 교회 교육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거둘 줄은 그 미지수죠. 어쨌든 하는 데까지 우리 귀한 지난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용둥이들 한 20대 명 나와서 지난 토요일 날부터 이제 특별히 이제 교육을 여름 자기네들 모임을 또 가졌어요. 애기들이 선생님들하고 교회에서 자면서 그리고는 배운 바를 같이 나와서 25명이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놈들만 내가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좀 이쁘게 기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저기 해서 내가 한없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들이 좀 탕류에 밀리지 않고 끝한 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교육을 시해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네. 가능한 것은 밑바닥에서 살지 말고 좀 올라가서 살면 돼요. 밑바닥에는 물이 다 흐려져 있으니까 올라가면 옹달생이 있잖아요. 그 옹달생 곁에서 살면 되는데 그 옹달생 곁에서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넓은 쪽에 와서 자꾸 막 흙탕물이만 헤엄치고 살려고 하지 옹달샘 속에서 살려고 하란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도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를 못한다. 안 했다. 오랜 세월 40년이란 긴 세월 애굽에서 40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걸쳐서 결국 교육을 시켜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넘어가서 11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장로 70과 백성에게 신이 임하여 예언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여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라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문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보하여 가로되 엘랏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네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이해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자, 모세 참 이런 데서 멋이 있죠. 모세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한 10여 명, 한 70여 명 세웠잖아요. 세우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을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와서 모세한테 말을 일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이제 동행하는 여호수아가 그 사람 그 못하게 하라고. 모세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다 이 말이야. 내버려두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하는 걸 주셔서 지금 지도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지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섭리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모세의 순수함에 다시 한번 상큼함을 느낄 수 있죠. 참 멋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만 지도자라고 오만방자 떨고 자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기쁨과 감사함에서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여기서 고기를 주는데 그렇게 고기를 한 달 동안씩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고기를 안 먹이고 원망하기까지 왜 놔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차라리 그러면 안 먹이시려면 원망하거나 말거나 원망하면 두들겨 패버리고 그리고는 먹이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이실 수 없는 게 아니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안 먹이니까 원망하고 원망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서 먹이시고 자, 안 먹이고 원망하고 먹이시고 왜 그렇게 안 먹이고 맞죠? 왜 안 먹이고 안 먹인다. 먹이지 않고 왜 고기를 안 먹인다 안 먹이고서 원망하게 하는가. 이게 안 먹인 것도 하나님이 안 먹인 거고 안 먹이니까 원망했으니까 원망하긴 거죠. 안 먹였으니까 원망한 거 아니에요. 원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왜 또 먹이셔요.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안 되게 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야 깨달으니까. 근데 광야 가자마자 와 고기도
많고 채소도 많고 만나도 많고 흔져 있으면 누가 주었다? 이야, 우리가 채소 좋다 이거예요. 좋은 땅에 왔구나. 야, 우리 더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발이 없어요.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런 거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광야에다 놓고 먹고 싶은 고기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원망하게 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먹여서 하나님 여호와가 먹게도 하고 못 먹게도 하시는구나. 배고프게도 하고 배부르게도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공고하게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섭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당연한 줄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속상하게 생각하고 사는 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린 사람이죠. 애기가 부모님이 살면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애기가 왜 그렇게 짜증이 많은가? 만사를 다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만사를 다 제 마음대로. 화장대 앞에 있는 그 화장품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 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소꿉장난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 그걸 놔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니까. 누구 뜻대로 되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그거 알고 살면 안 돼도 걱정할 거 없고 돼도 오만방자할 필요 없고 됐다고 해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안 됐다고 해서 축쳐져 버리고 그것이 제일 못난이의 자세예요. 뭔 일이 조금 잘 되면 아주 그냥 어깨 쩍 벌어지고 뭔 일이 조금 안 되면 그냥 금방 죽을 사람같이 허가 대짜나 빠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고달겠다 그런 인간. 남편이 집 갔다 돌아오면서 뭔 일이 안 됐나. 벌써 들어온 폼부터 보니까 뭔 일이 안 됐구나. 그런 남편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에? 직장 떨어져서 당당하게 도시락 사달라고 해가지고 공원을 갈 망정 공원으로 가는 남편. 뭔 일이 좀 또 잘했다고 해서 그냥 오만하고 방구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거 제일 못난이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잘 돼도 하나님 여호와 보고 못 돼도 하나님 여호와 보고 범사에 여호와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사는 자세로 우리가 삶에 임한다면 좌절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울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는 이것이 광야와 같은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호와 하나님 잘 배우는 게 제일 슬기로운 자세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배운 게 정확하게 하나님 여호와 잃어버리면 이렇게 또 하시니까 안 먹이고 원망하게 해서 먹이고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이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현실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게 바로 제일 두려운 순간이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제일 인간이 세상에 자식 사랑이 제일 큰 사랑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 솔로몬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값진 말 남겨놓은 것이 잠언서예요. 잠언. 그게 전부 간단해요. 여호와 경외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그 다음 849페이지 11장 31절로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매출하기를 탐욕낸 백성을 진노하라. 이놈의 탐욕은 어디가나 없어지지 않아요. 없을 때도 없어도 탐욕. 여기는 있어도 탐욕. 어떻게 없어도 탐욕을 부리고 있어도 탐욕을 부리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이해를 해서 없으면 욕심낸다 하십시다. 없으니까 좀 갖고 싶은 욕심이 있다. 있는데 왜 욕심내느냐, 이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탁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인간 내면에 존재해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만악의 뿌리고 만병의 근원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이 만악의 뿌리며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욕심이 많으면 심장에 열이 많아서 심포가 나빠지고, 심포가 나빠지니까 심장이 제 기능 발휘를 못해서 피를 제대로 거르지 못해. 그냥 피가 탁해지니까 성인병이 유발이 되고,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뭐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고. 뭐 먹으면 피가, 아무리 좋은 걸 먹으면서 욕심 가득하게 살고 가득히 가지고 있으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좀 험한 음식을 먹었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살면 다 걸러내요. 독성도 걸러내고 다 좀 좋지 않은 영양소도 다 걸러내게 돼 있어요. 뭐가? 심장이, 또 간장이. 다 이 욕심이 간장, 심장에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메추라기를, 참새 같은 거예요. 참새 조금 작은 새라고 그래요. 메추라기. 근데 그놈의 새 한 마리를 박제에다 여기 좀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메추라기 이스라엘에 거기 있으니까 그 한 마리를 박제에다가 좀 갖다 놨으면 조그맣대요. 종달새 마냥 그렇게 생겨요. 그런데 이게 바람결 따라서 한 번 왔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벌떼처럼, 벌떼 새까맣게 몰려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제 바람결 따라 그게 몰려들어서 참 새들이. 하나님께서 막 광야에다 몰아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 메추라기를.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 갖다가 먹으니까 참새고기 세상에 참새 황소등에 앉아서 내 고기 열심하고 내 고기 열심하고 안 바꾼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쇠고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코에서 냄새가 풀풀 나도록 먹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거기서 무슨 욕심을 부려? 무슨 욕심을? 예, 애기들 길러보면 저놈이 건강하게 크겠다, 건강하게 크겠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애기들 키우면 뭐 먹을 것 좁으면 입에다 하나 물고 그 다음 자기 이 앞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 들고 그리고는 어떻게 막 더 갖고 싶어. 요놈은 건강하게 못 커요. 확실히 건강하게 못 큰다는 거예요. 먹을 것 가져주면 집어서 엄마 하나 입에다 주고 아빠 입에다 넣어주고 집에도 먹고 그렇게 큰 놈이 건강하게 크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31절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진곁 이편 저편 곧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하루길이라면 보통 하루길은 한 40km, 한 40km 엄청난 면적 아니에요. 사방 40km 하루길이니까 그런 면적 위에 그냥 메추라기 새까맣게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지면 위 두 규빗쯤, 두 규빗, 그것도 막 높이 이런 정도. 그렇게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산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솟으므로 그건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나. 하나님께서 진노가 내렸어요. 왜? 아무리 많이 와서 새들이 와서 메추라기 와서 내려앉았어도 먹을 만큼 갖다 먹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 믿어야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나 죽는 날까지 먹고, 그 다음 내 새끼 죽는 날까지 먹고, 손자, 증손자, 고손자, 막, 대대손손 먹여 살리는 사각개짝에다가 돈을 쓸어 담지. 그렇게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데 말이에요. 왜 인간들이 그러는가? 그거 먹고 살려고. 사각개짝에다 갖다 싸놓고 나는 이는 든든하다. 그거 먹고 살려고.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 하는 데가 광야라 이 말입니다. 광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라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아침 잡섰잖아요. 점심 또 주고 도시락 싸우셨죠. 그리고 저녁밥 있잖아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무슨 탐욕이 그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를 베푸는 거죠.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못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한 달 동안 시컷 먹게 줬다면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지. 그런데 그냥 욕심껏 갖다 먹지도 않아. 또 다 퍼내버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시는데, 우리 저기 한번 보십시다. 849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앞부분 보면,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앞부분, 이렇게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큰 재앙으로 치신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하는데, 이는 탐욕 무덤이라는 뜻으로 탐욕을 낸 백성을 장사한 곳이라는 뜻이다. 여호와께서 1개월간 충분히 고기를 먹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렇게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탐욕은 불신앙에서 나온 행위이며 여호와께서 불신앙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미리셔서 깨닫게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 재앙을 내려서 경성함을 갖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지금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양쪽 가로 3번 12장 보면 거기는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 행위가 소개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을 한다. 자, 별별 일이 다 생기죠. 제일 첫째 생긴 것이 원망이다. 원망. 이 원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탐욕에서 나온다. 탐욕으로부터 원망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탐욕을 제하고 원망하지 않고 사는 것. 반대는 그거. 탐욕하고 탐욕에서 원망이 나왔으니까 탐욕 부리지 말고 지족하고 만족하게 알라. 만족한 줄 알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 말이죠. 정반대 아니에요. 탐욕으로 인한 원망을 일삼고 사는 백성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목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핀,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안전한 안전핀이 뭐냐? 내 마음속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만족한 마음이 있는가? 더 큰 욕심을, 자, 이렇게 보면 욕심이 없으면 사람 발전이 없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냥 욕심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욕심이 없으면 정말 발전이 없어요. 왜? 만사를 체념해버리니까. 다 체념해요. 욕심이 없으니까. 의욕도 없고 살 힘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욕심이 반드시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경외하는 사람은 정반대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족에 만족하게 살아요. 욕심이 없다는 거고 만족하는 것과는 정반대거든요. 근데 그냥 탐욕이 없으면 체념해요. 다 의욕상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전제된 사람들은 탐욕이 없어져 버리면 만족하죠. 만족하는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요. 탐욕이 있는 사람은 원망이 있고, 또 하나님 모르는 탐욕이 없는 사람은 절망, 좌절, 아무 욕상실, 그렇게 돼버리고 세 종류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안 되면 당신 때문에 안 됐다. 염치같이 가서 그 돈 좀 갖다 달라니까 그때 가져왔으면 부도 안 났잖아. 이러고 이제 막 싸움질하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욕심껏 살려. 열심으로.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것 없는 사람은 지금 뭐 시리에 차 있고 절망에 차 있고 죽어버릴까? 쥐약 먹을까? 뛰어내릴까? 일하고 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범사에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그러니까 막 의욕이 넘치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만족하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행복감이 넘치잖아요. 행복감이 넘치니까 의욕에 불타요. 그 의욕이란 탐욕에서 나오는 의욕이 아니에요. 행복감에서 나오는 의욕이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인데, 역시 광야에서 또 계속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한 반역 행위가 시도가 됩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도대체 무슨 반역이 일어났을까? 다음 시간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